샬롬. 예, 아직도 어색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지금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하는 대림절이 첫 주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이제 늘 은혜로 마음에 새기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엿볼 수 있는 그런 한 순간으로서 오늘 말씀을 사모하려고 합니다. 지금 1절에 보니까 그들은 바다 건너편 거라사 사람들의 지역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예수님과 그 일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현재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배를 타고 이 갈릴리 호수의 이제 동쪽 지역으로 갔는데 거기에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으셨겠죠. 그런데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니 곧 악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와 만났다. 그는 무덤 사이에서 사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묶어둘 수 없었다.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두었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부수었다.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 없었다. 그는 밤낮 무덤 사이나 산속에서 살면서 소리를 길러 대고 돌로 제 몸에 상처를 내곤 하였다.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정말 완전히 파괴된 인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거라사의 광인이라고 그렇게 성경 제목들을 보게 됩니다. 미친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내용을 정리해 보니까 그는 옷을 입지 않고 무덤 사이에 거주하고 있고 또 포악했고 쇠고랑으로도 제어할 수 없도록 계속 끊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합니까? 많은 귀신들, 심지어는 그 이름도 군대라고 하는 귀신입니다. 레기온이라고 하는 한 사단 6천 명 되는 그 로마 군단을 의미하는데 그러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더러운 귀신이라고도 하고 악한 귀신이라고도 합니다. 밤낮으로 소리 지릅니다. 그리고 더욱 안타까운 것은 돌로서 자기 몸을 상해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었을 때 일어난 이 전적인 타락의 상태, 전적인 비참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속에서는 물론 이렇게 엄청난 일이 눈에 보이게 일어나지 않지만 종종 우리 속에서 이러한 충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죄악된 충동들이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 광인도 집에서도 그냥 돌볼 수 없는 아예 방치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인간이 이렇게 완전히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했을 때 정말 소망이 없는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어떻게 정말 이 문제가 해결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셨죠. 사람들이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썼죠. 어떤 사람들은 선행을 하면 이런 죄악된 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고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게 되죠. 또 어떤 사람은 종교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이제 잘 살아야 한다고 하는 어떤 규율을 주기도 합니다. 그 외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자기의 이런 정말 죄인된 상태의 심판을 받고
또 멸망할 상태, 비참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러한 노력들은 후에 일어난 일들이지만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대책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책이 뭡니까? 네, 뱀과 여자의 후손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데 뭘 말하고 있습니까? 네,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뱀이 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다시 말한다면 이렇게 인류에게 죄를 끌어오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된 이 상태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바로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대책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실 그 구세주를 받아들이면 되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런 계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것은 사람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군대 귀신 들린 이 거라사의 광인에게 예수님이 나갈 때 이 광인이 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오셨습니까? 아직 때가 아닌데 우리를 왜 쫓아내려고 하십니까? 하고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비참한 이 광인의 형편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귀신에게 명령을 했어요. 떠나가라. 귀신을 만나서 말한 게 아니라 이미 배에서 내리자마자 그 귀신 들렸던 광인이 막 쫓아와 가지고 항의하기 전에 이미 물러가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그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절에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광인은 자기 의지가 아니라 귀신들의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계속 요청합니다. 제발 여기서 떠나지 않게 좀 해달라. 그러면서 딜을 합니다. 어떤 딜을 하죠? 네, 저 돼지 2,000마리나 되는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사람에게서 쫓아내신다면 누군가에게로도 들어가야 할 텐데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죠. 사실상 허락하시는 것은 나중에 이제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이건 예수님께서 그곳에 더 이상 계시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을 자초하게 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광인에게만 찾아오신 게 아니라 죄악으로 인해서 이 죄를 어떻게든지 해결할 수 없고 또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럼 어떤 분이신가요? 거라사 광인의 피참을 하시고 이미 명령을 하셨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군대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죠. 사실상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지방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4장, 마가복음 5장 바로 이전 장이 4장인데 그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오시다가 너무 피곤하셔서 그 고물에 베개를 하고 주무시고 계셨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사람처럼 피곤을 느끼시고 한계를 가지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는 게 그에게 즐거울 수 없어요. 인성을 가지신 그분이. 그래서 가능한 한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요? 네, 풍랑을 꾸짖어서 잠잠케 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도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저 그냥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또 때로는 병자들을 고치시는 이런 수준으로만 알았는데,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 자연계를 도대체 자기들은 이제 꼼짝없이 죽겠다고 생각했을 때 그 풍랑과 바람을 또는 파도를 꾸짖어서 오히려 잠잠케 하셨던 그 예수님을 보고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서 조금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신가요? 예수님과 얼마나 많이 소통하고 함께 생활하고 연합되어서 이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일상생활의 어려움들을 그분과 함께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 없이 여러분 혼자서 해결하시나요?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주님이 어떤 분인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를 알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은 더 놀라우신 것은 돼지 2,000마리도 아깝지 않게 그냥 마귀의 처소로 주어버리고 이 한 인간을 그렇게 살리시려고 하는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마 환경론자들이 생각하기를 이건 말도 안 돼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어떻게 돼지 2,000마리를 죽게 한단 말이야? 우리나라의 그 무슨 고속철도를 뚫기 위해서 이제 그걸 팔려고 하는데 여기 도롱뇽이 죽는다고 그걸 살리기 위해서 100일 동안 막 식음을 전폐했던 그 어떤 분이 있죠. 사실 이건 왜 이런 일을 일합니까?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모든 축생들까지도 인간이 죽어서 어떤 도롱뇽이 될지도 모르고 또 원숭이가 될지도 모르고 또는 무슨 소가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윤회사상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말을 하신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모든 만물보다 가장 존엄하게 걸작품으로 만드셨는데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돼지 희생하는 것에서 그 돼지의 생명도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건가?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만큼 존귀케 만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쫓아버렸죠. 그러니까 광인이라고 불렸던 거라사 광인이 아주 그냥 옷도 갖춰 어떻게 입고 조용히 얌전하게 주님 앞에 앉아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난리가 나는 사람들은 그 순식간에 돼지 2,000마리를 치고 있던 그 목동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람들이 그냥 돼지가 순식간에 그냥 막 비탈길로 내리다가 다 수장되는 걸 보고 큰일 났어요. 이 돼지가 없어진 것은 치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예수님이 가버리시기 전에 빨리 가서 알려야겠죠. 그래서 동네 가서 알립니다. 읍내와 시골에 이 일을 알렸다. 사람들은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보러 왔다. 그들은 예수에게 와서 귀신 들린 사람, 곧 군대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처음부터 이 일을 본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일어난 일과 돼지떼에게 일어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였다. 이제 증거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다행히 자기들이 책임을 면하게 됐죠. 2,000마리를 물어주려면 얼마나 놀랍겠어요, 그죠? 그런데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인간을 정말 그 피폐했던 정말 비참한 그 인생을 다시금 찾아주고 그 존엄을 찾아주고 참된 인간을 회복시켜 줬는데 어떻게 돼지 2,000마리가 없어지게 했다고 하는 그 물질 손해 때문에 그 예수님을 쫓아냅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돈, 예수님은 천국에 갈 때만 좀 만나고 여기서는 돈이 더 중요하죠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나 이것 때문에 우리 주변에 많은 인간이 인간된 존엄성을 회복하지 못한 채로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의 이익 추구 때문에 우리는 참된 인성을 찾아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전하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는 이 일을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일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가타부타 설교도 하지 않고 그냥 떠나십니다. 참 슬픈 일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쓸쓸히 돌아가셔요. 그렇게 그냥 풍랑으로 죽을 뻔한 그 갈릴리 바다에서의 그 사건을 겪으면서 간신히 거라사에 도착해서 이제 기껏해야 한 사람 회복시켜주고 구원해주고 이제 쓸쓸히 다시금 왔던 길로 돌아가십니다. 그때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뭘 요구합니까?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해주세요. 은혜를 주신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당연한 요구이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생긴 후로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지요. 당연한 거예요. 더 훈련받고 싶습니다.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장년 특강들도 많이 있고 세미나도 많이 하죠. 정말 복받은 교회이죠. 네. 그리고 또 나에게 상처 준 인간들, 귀신이 들렸다는 이유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당했을까요? 억압하고 또 쇠고랑으로 채우고 추방하고 혼자서 외롭게 살아야 했어요. 심지어는 부모님도 거들떠보지 않을 정도가 됐으니까. 그런데 그들 거기로 돌아가라고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이야기일까요? 인정받고 지지받은 소그룹에 머물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야, 너는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해줄 줄 알아? 안 돼 하고 거절을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께서는 이 거라사 광인의 구원받은 광인의 요구를 거절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그렇죠? 다윗 왕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자기는 이렇게 화려한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 텐트 성막에 계시니까 너무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전을 지을 생각인데요 하고 선지자에게 말하니까 선지자가 진짜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예, 하나님도 기뻐하실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선지자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짓지 말라고 하라고 말합니다. 이 나단 선지자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지으십시오. 하나님도 기뻐하실 겁니다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좋은 일, 좋은 의도를 거절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셔. 너는 전쟁을 많이 하고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다. 이제 네가 성전 짓는 영광까지 거둘 수는 없다. 너의 아들이 성전을 짓게 해주겠다. 그때 이 다윗은 굉장히 섭섭했겠지만 그래도 자기의 마음속에 그렇게 원하는 것을 위해서 아들이 짓겠다고 솔로몬이 지을 거라고 하는 그 약속 때문에 솔로몬이 짓기 편하도록 모든 은금 보물들을 다 준비해주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알려줬던 그 아이디어를 그 그려준 설계도대로 지으라고 솔로몬에게까지 넘겨줄 정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면 한다면 내 원하는 대로 내 소원대로 들어주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 섭섭합니다 하고 관계가 깨어졌다면 그렇게 그 성전을 짓는 설계도까지 하나하나 주님이 불러준 것을 그려서 솔로몬 자기 아들에게 넘겨줄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항상 내 생각이 옳은 줄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해요. 그런 하나님의 뜻은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일을 이야기하여라. 네. 뭘 이야기하라고 합니까?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일,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것. 솔직히 정말 위험하고 힘든 그러한 파도까지 겪어가면서 왔다가 2,000마리 돼지에게까지도 귀신을 들어가게 해서 그를 구원했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돌보셨다. 너에게 은혜를 주셨다. 너를 구원해 주셨다.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 하는 사건을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더 이상 그 거라사 지역에 있으실 수 없잖아요. 그 마을 사람들이 거부해서 쫓겨나니까. 그래서 이제 한 인간의 구원보다도 물질적인 피해로 예수님을 거르자는 땅, 거기에 유일한 복음의 씨앗이 너다. 이 너밖에는 이 가라사 지방에서 복음을,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줄 사람이 없다. 유일한 씨앗. 우리들을 또 종종 내가 관계를 맺는 관계망 속에서 나 외에는 예수님을 전해줄 사람이 없을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는 나는 우리 교회 소그룹 때문에 가야 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관계망을 위해서 내가 뭘 희생해서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길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부인할 수 없는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상 이 거라사 광인은 동네에서도 소문났고 그래서 쫓겨나서 산과 들의 무덤 사이에서 그렇게 거주했던 그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옷도 그냥 입지도 않고 그냥 헝클어진 옷으로 그렇게 지냈던 그 사람, 그 갈릴리 쪽으로 오다가 그 사람을 안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 그 유명 인사가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지역에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자기에게 하신 일을 자기에게 해주신 일, 뭐 신학적으로 준비하거나 속으로서 배운 대로 하지 않고 그냥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주신 일, 그거 그냥 그대로 전했는데 데가볼리라고 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라사 지방 이 위쪽으로 데카볼리라고 하는, 데카가 열이라고 하는 뜻이고 볼리가 폴리스 도시라는 뜻인데 10개의 도시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사람들이 놀랐다. 믿었다 하는 말이 나왔으면 더 좋겠는데 놀랐다. 우리는 비록 대단한 일을 못 이룰지라도 그래도 2024년 한 해 동안 나는 과연 얼마만큼 복음을, 하나님이 내게 해주셨던 일을 전했는가? 누구에게, 몇 명에게 전했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내가 유일한 복음의 씨앗인 관계망도 한번 살펴보면서 이제는 이해 가기 전에 내가 어떻게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겠죠. 더더욱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그냥 크리스마스 파티 한다고 아이들을 초대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파티라는 말만 듣고 오게 돼요. 또 무슨 선물 받을까라고 생각해서 오게 됩니다. 그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지를 이야기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까 송고사님도 크리스마스 파티에 대한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라사 광인의 요청을 거절을 하셨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스스로도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으셨어요. 이 요한복음 8장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려 올릴 때야 내가 곧 나라는 것과 또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사시지 않았어요. 늘 하나님이 아버지가 하시니까 그 일을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사셨어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구주라고 주님이라고 그렇게 주님 하면서도 우리는 주님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을 내 종으로서 내가 원하는 일에, 내가 하는 사업에, 내가 필요한 일에 그냥 종으로 부리려고 하는 그런 못된 심보가 들어있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제는 다시금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의 아드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항상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고 그랬다고 한다면 하물며 우리 피조물인 우리가 나를 구원하러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산다고 한다면 늘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 예수님께 묻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지금은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설교가 부담이 되는데 무슨 말씀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늘 살펴 봐야겠습니다. 지금 누구 마음대로 살고 있나? 하나님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모든 걸 항복하고 내어드리고 그분이 나를 마음껏 쓰시도록 넘겨드리고 있는가? 네, 우리는 하나님 마음대로 살아야겠습니다. 우리 12월 15일 10시 주일날 10시에 GP에서 아이들을 또 한번 지난 추수감사주일에 초청한 것처럼 이제 초청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면 이 일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추수감사절 파티에 우리가 팝콘을 전도를 했는데 그 팝콘 봉지를 받은 아이들이 한 400~500명 됐을 거예요. 문현초등학교에서. 그런데 실제로 감사절 파티에 온 친구들은 10명 정도예요.
물론 10명도 대단하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아이들이 교회에 나왔느냐? 지난 주일에는 5명을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한 아이는 아버지가 직접 데리고 오셨고, 또 4명은 친척과 친구를 데려왔어요. 즉, 우리 1학년짜리 현소하고 현소 언니 그 2명이 참 어떻게 이렇게 말이 덜 없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저 아이가 이렇게 4명을 데려왔을 수 있을까? 물론 최근 2달 동안 계속해서 설교할 때마다 이제 예수님을 전하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전하자.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에 들어온 아이들은 다 그런 아이들이었어요. 예를 들어 6학년에 6명밖에 없었는데 그 기도하자고 한 후로 2주 만에 1명을 데려왔어요. 그 아이가 또 자기 동생 하나를 데려왔어요. 1학년짜리를. 그리고 또 한 6학년 여자 어린이가 사실 우리 교회에 다니지 않고 할아버지 교회에 다니다가 우리 교회로 등록하게 됐어요. 근데 그 아이가 또 기도하고 품고 심지어는 친구네 집까지 가서 자기도 했던데 또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그 아이가 아파가지고 못 왔는데 또 다른 애를 데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6학년 아이가 벌써 2자릿수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 힘으로만 하게 되면 결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주님께 넘겨드리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오시고 2,000명의 돼지를 희생시키서라도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이 놀라운 은혜를 붙잡고 이번에 2024년 가기 전에 우리 주일학교를 부흥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우리 순을 부흥시켜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부흥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들, 그 주님의 뜻을 저희가 온전히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의 생각으로 재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님의 가운데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그 계획을 우리 뜻대로 재단하고 축소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너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내가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이기적인 마음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저희가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가 사랑하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더욱더 힘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그 주님의 역사하심의 도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뜻을 이루어가심의 도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주님 주시는 아버지 놀라운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우리 개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항상 기도로 점검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주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이, 욕심이 들어가 있진 않은지 항상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교회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위하여, 또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여러 영혼 구원의 사역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항상 여쭙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나아가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대로 행하고 있진 않은지요.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 우리의 욕심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을 포장하고 있진 않은지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수가 늘어나고 아버지 하나님 무언가를 베푸는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로 주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 영혼이 아버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저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으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바가 있으신데,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재단하고 축소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저희들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주님의 뜻대로 감당하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의 도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역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선하게 사용되게 하시며 드린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남은 3일도 말씀 붙잡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